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죄 어떤 것이 있는가? 373번 사제의 확신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록 자기를 마하게 만드는 자, 탐내는 자들.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나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언어는 그렇죠. 예,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는 거 어디요? 사람들 마음에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했어요.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가 뭘까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죠. 재물 그리고 향락 떨어짐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많은 사람이 그러죠. 아, 문제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근데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세상에 염려, 그것이 이제 가시떨기가 되죠. 그 다음 재물, 물질이죠. 그 다음에 향락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가실게 떠들게 떨어졌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미혹을 받아서 온전히 결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 자지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교회 가서 수십 년씩 다죠. 교회 갔다 왔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단계 지키는 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지킬 때 축복을 받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듣고 지키어. 그래 지키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해를 받아요. 예수님으로 하게 되면. 왜? 예수님도 이 땅 와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 이 땅은 마귀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이 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계속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지켜 인내를 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 미혹을 받지 않는 자의 마음이 되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했어요. 욥의 인내를 보았거든. 인내를. 하나님 뭐예요? 욥의 인내. 욥이 인내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내하고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를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 옥토가 왜 옥토가 됩니까? 우리가 산에 보면요, 바위가 우뚝우뚝 서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오랜 시간 넘으면 이 바위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바위가 뚝 떨어져요. 높은 산에 떨어지죠. 그럼 바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이제 풍화작용을 받고 이래가지고 점점 산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굵은 또 적은 맞아요. 자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디까지 바닷가에 가면 전부 미세, 아주 고운 건 가루가 되죠. 그게 옥토예요, 옥토. 육신의 정욕 모든 거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옥토.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로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100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받는 다음에 100배, 60배, 30배가 됐을까요? 또 60배는 뭐예요? 또 의무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60배. 그 30배는 억지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행하면 축복을 받는데 100배 순종했을 때, 의무감을 가지고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해도 했을 때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축복의 기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으로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빈부보러 왔잖아요. 세상 가질 때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면은 족한 줄.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겁니다. 예, 족한 줄로 살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갔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욕심부리다. 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다툼이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 삼는 그겁니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13 것처럼 예.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저도 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예?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저도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야.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나에는 뭐 은사도 없고 나도 없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 우리가 행동해주면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주도할 때 이보다 큰 것도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 안에 든 모든 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자로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613가지 율법 속에서는 우리가 행동해도 612가지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지옥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 주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손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에요. 그거 없이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냥 모든 뭡니까? 창조에 다 함께 하셨던 분. 창조할 때 예수님 하신 분이.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사역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라. 주님의 온유 겸손이 뭡니까? 아버지 명령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복종했던 그 아들의 축복은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에 대한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를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묵상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도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부르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렇잖아요. 이 마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벌벌 떨잖아요. 예수 피만 해도 벌벌 떨고. 왜? 예수 이름은 어떤 말이요? 사망 권세를 깼잖아요. 3일 만에. 그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름으로 아들을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렇게 엄청난 이름을 만드셨어요.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요. 그 이름으로만 해도 역사는 누가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대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 나는 안 되고, 나는 어땠고, 나는 어떻고, 어떻고. 왜 자기를 생각합니까? 전부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명령하고 우리는 행동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짜리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우리는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근데 내가 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얹어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안 넣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로. 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때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이런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걸 믿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 2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를 믿는 모양은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떻고 나는 왜 자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냥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해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그렇잖아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랬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동으로만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그래서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하자고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애기가 그렇잖아요. 애기는요, 길 갈 때 엄마 아빠 손만 잡고 걱정할 거예요.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엄마 아빠 계시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주신 하나님,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에 겠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보지 못해. 의인의 버림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8절 부분이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걸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자. 세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탄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비같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장 9절에 까닭 없이. 사탄은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사탄이 보고 정죄합니다. 왜? 까닭 없이. 사탄이 뭔 까닭을 찾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욥을 축복해 주고 욥의 집을 축복하시고 모든 수요물을 풍성하게 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와서 축복 주세요. 우리 사업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 줘요. 축복 줘. 이게 사탄이 비웃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건데, 사람들 축복하니까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 그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예.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믿죠.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 사탄이 뭐냐, 욥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가, 이 사탄아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더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뭐예요? 사탄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탄에게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두셔요. 예, 욥이 그런데 욥의 손을 대되 몸에는 손 대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께서 집과 소유물을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시험해봐라.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몸에는 손 대지 말고 네가 그걸 해봐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12절에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근데 몸에는 손 대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사탄도 못해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합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몸에는 손 대지 마라.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자녀 10명을 죽였어요. 예. 그리고 그의 가축이 어디에 11,500마리가 있었어요. 그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었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 앞뒤로. 예. 그 앞뒤로 엎드렸어요. 땅에. 겸손해 하나님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본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상관할 바 없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도 않고. 그래서 욥기서 2장 3절에 벌었어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너를 치게 하여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생명이 있으니까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그 생명이 있으니까 소유물 다 없어지도.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씻으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를 만약 아프게 만들거나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오늘 여기서 욥기서 1장 12절과 욥기서 2장 6절이 뭐예요? 예, 몸을 손대지 말아라. 생명을 손대라. 그럼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사탄이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요,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탄도, 그 엄청난 사탄도요,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정수리까지. 예. 제 가운데 가서 질그죠. 기와 쪽하고 막 긁고요. 얼마나 손으로 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지다가 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자, 그런 지경이 됐는데 또 아내는 뭐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도 그래요. 아내까지도 유일하게 위로할 뿐 이제 예?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도 그렇죠.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근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참 주신 자도 하나님을 거듭하시는 또 하나님이 뭡니까? 복을 주면 화도 받지 않을 때는 이 욥은 도대체요. 그냥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했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 재산이 없어지고 예, 건강이 없어지고 그냥 뭐 자손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그냥 주신 자도 하나님을 거듭하시는 하나님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지 않겠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래든 저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왜? 그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했잖아요.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다. 듣고 지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축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다 들었어요.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중요한 건 지켜서 행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했죠. 찬송하리로다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하시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 성령은요 우리 위로자예요. 위로하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을 우리 가졌는데 그분은 어때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이 그 능력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래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뭐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냥 감사할 때 우리 가만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요.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축복을 받아요. 근데 왜냐? 이렇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시편 50편 23절에 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한 자는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큰일 났네요가 아니라 큰일 났네요. 자기가 하니까 큰일 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이 하시는데 뭐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염려, 걱정 이거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 감사합니다. 욥처럼 자식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종도 다 없어졌어요. 건강도 다 없어졌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을 거듭하시다.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지 않겠네. 하나님 찬송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비하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믿으시고 축복받고 영광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비로처럼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또 감사로 제사를 드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 우리 모두 말씀은 듣는 모든 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